사실은 제목을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려고 그러다가 좀 뭔가 그래도 분위기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이 안 낫겠나 싶어서 하나님의 동행이라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돌아가신 어른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생각나요. 여권사님과 우리 또 윤권사님, 또 항상 저 식당에 오시면 그 작은 강대상 옆에 앉아가지고 그 계시던 그 윤집사님, 한번 손을 꽉 쥐시면서 많은 자리를 꼭 해가지고 손에 싹 쥐어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무사 이라는 바로 그게 그적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들이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디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보통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입은 인물이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은 저들처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어떤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은 4월 초파일과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절로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뭔가 위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단점이나 아니면은 연약함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신자에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마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약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뜻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택한 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세상을 향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택한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제가 이제 드리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 하늘의 소망을 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에게 빠짐없이 부어주신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두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 육신의 소망이 전부였기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신자는 때때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말씀들로 인하여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는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담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을까요? 그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아담의 계보들을 전부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 죽었더라. 나이가 그렇게 오랫도록 살았지만은 그 끝은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었더라는 끝납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 자체가 죽음에 처한 인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안에서는 몇 년을 살았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유발은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구를 만들었고 또 다른 후손은 뭘 만들었습니까? 음악을 만들어냈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 무엇을 이루었든 간에 그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허상일 뿐입니다. 단지 잠깐 내가 즐길 수 있고 잠깐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저주받은 죽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가운데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죽음과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본문 21절과 2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에 와서 죽었더라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그냥 죽었든 일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죽음으로 사라진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 죽음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나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아담의 계보에서 에녹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녹을 통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간 이 계보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에녹이 등장하는 것은 에녹이 간 길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죽음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없이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이 죽음의 계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헛된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이것은 그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온 것인데 이걸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돼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한들 그 끝은 영원한 죽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왔습니다.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에녹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에녹에만 있는 특이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야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문세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무드세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아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즉 무드세라를 낳기 전까지도 그의 인생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랬던 에녹이 아들인 무드세라를 낳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자들이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러면 언뜻 생각이 뭘부터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신앙생활, 삶을 생각할 겁니다. 성수주의,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고 11조를 하고 성경은 정기적으로 읽고 또한 묵상하고. 그런데 에녹에 보시면은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다든 뭐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동행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행이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길을 갈 때 나하고 같이 가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갈 때 동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원해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어서 에녹을 끌어갔을까요? 이거 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녹은 죽음 안에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행자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에녹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녹을 불러내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동행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강권적으로 나를 그가 가는 길로 이끌어 갈 때 그 가는 곳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이 가는 길도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요. 그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함께 하는 자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와 함께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고문일 겁니다. 그 사람이 내보다 힘이 세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지만은 그 동행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목적지가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위로를 찾지 못하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명의 길이 아닌 것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처음에 타락한 그 문제를 내어놓고라도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처럼 세상은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속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성경의 기록 이전에. 그리고 그 땅에 어둠이 있었던데 빛이 비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먼저 있었는가? 사단의 세력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앞에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 창조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어둠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빛이 비추어지자 어둠이 드러났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빛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죠. 밤이 되면은 불이 켜졌다가 갑자기 정전되는 경우가 참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전부 초를 찾는다고 난리죠. 근데 좀 나은 집에는 그 랜턴이 있었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랜턴들, 가스등도 있었고요. 그러면요, 전기불보다 더 어두운데도 거기 보면 환히 밝아져가지고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불이 탁 켜지면 그 초롱불은 불도 아닙니다. 얼마나 밝아요. 그럼 대낮에 해가 떴을 때 불을 켜면 그 불빛이 비춰던가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세상이 불의한 가운데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이 뭔지 아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자꾸 이게 우리가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생명,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설 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단의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라질 어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강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게 되었고 어둠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에녹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무두세를 낳고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면 에녹의 동행은 무두세를 낳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나가면은 몇 군데가 나옵니다. 특히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유다서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에녹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당대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노아 때 일어난 홍수를 말합니다. 이건 에녹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당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 당시에 무두셀라는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얼마나 궁금했을 겁니다. 에녹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아들을 그 이름을 그릴 것이야? 그럼 그랬을 겁니다.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 아들이 죽는 그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짜인다고 웃었겠죠. 노아 같은 경우도 그 방주를 짓는데 모두가 조롱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장사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때문에 이때는 공해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으니까 그들의 죄가 만연한 때라 그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만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죄 쪽으로 전부 다 자꾸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에녹은 분명하게 아들을 무두셀라로 이름을 지었을 때 그런 심판을 그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무두셀라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나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 홍수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 이걸 다 합쳐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은 때가 182세. 그다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살.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데 그러면 노아를 낳고 369년을 살고 거기서 노아가 600세가 돼서 합치면 뭡니까?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 나이가 그때 969세. 그 이름대로 심판이 임한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그 홍수의 심판으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에녹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부러웠겠습니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죠. 다 망할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도리어 그렇게 매여 사는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눈에 세상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들의 복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저들이 지금 불쌍한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눈에 비춰지십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을 향해서 에녹같이 외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심판을 알고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 계시로 받았을 때 그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주신 계시에 따라서 정말 저들이 저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 자신의 삶 또한 세상에 끌려가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부질없는데 매여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았겠죠. 심판이 확정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위로받아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유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거리에 나가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외친들 저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소망을 버린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물질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매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저 나는 열심히 일할 뿐이고 그 주시는 것으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것, 심판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가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 복을 받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신앙입니다. 그런 소리를 외쳐대는 오늘 한국 교회 강단을 보시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듣겠습니까?